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비유적인 말씀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그 모양을 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에 있는 여러 물고기들, 또 땅 위에 걸어 다니는 여러 가지 동물들, 곤충류들, 하늘의 새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같은 거 아닐까? 여러분, 다른 종교 사상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미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걸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를 거스려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그리고 여타 피조물은 역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현상을 가졌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닮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관리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감사해서 변별력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절대 사람이 짐승이 되지 않습니다. 짐승이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 편에서 부름받은 귀한 자로서 살아갈 그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이 귀한 선물의 말씀을 주신 뜻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은 때로는 보이는 피조 세계의 것을 마치 신이 되는 양 신 삼으려고 하는데,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섬기고 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절 말씀에 보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걷게 하고 그 모진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보려고 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를 깨닫고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경험하고 참 고단한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별의별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표현하면 생로병사 해가지고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동감이 있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로부터 나와가지고 탯줄을 끊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죠. 그러면서 아주 건장한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됐다가 노년이 되고 그리고는 서서히 인생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삶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고 광야에서 먹거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왜 광야에 몰아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짓궂은 하나님이셔. 왜 이렇게 고생길로 몰아넣고 그 가진 고생 다하게 하시고 그 고단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몰라. 좀 좋은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오아시스와 같이 파라다이스에 인도하셔서 누리면서 살게 하시지 왜 그러셨는지 몰라.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고 마치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셔서 그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뼈저리게 체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해 살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나라를 통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사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상을 마음에 품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복이요 영생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 6절부터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는 8절 이후에 쫙 주신 말씀이 참 농사도 잘 되고, 농사만 잘 됩니까? 그 땅에서 지하자원도 캐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더니 이제는 바로 그 본토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는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게 하셨어요. 첫 농사를 지어서 먹는 그 시간에 만나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시간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시간차를 두고 맞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면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글자로 표현하면 옥토입니다. 옥토를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옥토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것을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순종하며 살 때 복락을 누렸는데 불순종할 때는 쫓겨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의로 살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면 계속 누리고 사는데,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니까 마침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죠.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그 땅이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죄악의 역사가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그 양심의 채찍에 고통을 당하면서 더 이상은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없어서 쫓겨나는데, 이 백성들이 쫓겨나가지고 세상을 유랑하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그 땅에 살 때가 참 복됐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 때가 행복했죠. 그런데 그것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그때는요 잘 절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일상이 다 깨져버리고, 여러분 심지어는 나라 안에서 아주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난리가 우리가 그냥 웃는 얘기로 합니다만, 아이고 난리가 그냥 6.25 때 난리야, 그냥 비교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난리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로 말미암아 전쟁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늘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본문에 보세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가난하고 힘들 때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껏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채워주셔서 물질도 풍부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풍부하게 될 때 혹시라도 나를 잊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오늘 14절 보세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최고의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새로운 일상을 맞으면서 주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음 밖에 나가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불순종의 값이 정말 혹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뜻 중심으로 나가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이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